이대로 참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우리 그는 바사 제국의 고위 관련인데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제20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BC 445년 420년 예루살렘 전 총독을 했고 또 정치 지도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형편을 들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은 주여 눈을 여시고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 범죄한 죄를 고백합니다. 규례와 윤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고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 일반적 요소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기도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그 중에서 기도가 그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내가 건강하듯이 영적 세계에서는 음식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호흡을 잘해야 돼요.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이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영적 운동은 전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고 이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리면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와 통로입니다. 그럼 보통 기도를 할 때는 한 8가지가 기도 주제로 들 수가 있는데 첫째, 마태복음 6장 25~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둘째, 풍성한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성령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전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 6절.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골로새 4장 12절.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10절. 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에베소 6장 18, 19절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첫째로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줄 권력자나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즉,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돌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사람을 찾아갑니다.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듯이 느헤미야도 기도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움직이기 전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기도하고 즉시 오지 않았고 느헤미야와 기도는 4개월 만에 기도응답이 온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바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초조하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품에 맞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받는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찬양을 했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 여호사바와 같이 군대 앞에 찬송팀을 보내가지고 군대 앞에 나가서 찬송을 했더니 복병들이 남아서 안무도 다 죽였죠. 조그만 사람들 찬양을 안 하고 이것저것 빨리 해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는 먼저 찬양을 해야 된다고. 예매는 찬양, 회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주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를 하고 자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 네헤미야 1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신실한 성품에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거의 응답률이 100%라고 합니다. 기도,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반드시 믿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런 의미로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사람들을 들려 저 바다로 데려오라고 그 말씀대로 데려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를 했습니다. 네헤미야 1장 10절에. 네헤미야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포로가 수모를 당하는 이 백성이 바로 당신의 백성입니다. 수모를 당하는 이 백성이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고 이 백성들의 입장을 하나님과 백성들과 관계를 의지를 했죠.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요한복음 3장 10 독생자를 주신 거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이 약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점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식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네헤미야는 중요한 순간에 말하기 전에 잠시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말을 할 때도 항상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해야 돼요. 뭔 일을 하면 적들을 방해가 옵니다. 막 생각 않고 기도를 해보면 적들이 방해합니다. 네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듣고 거기에 있는 반대파들이 분노할까 봐서 절대로 기도하기 전에 잠시 먼저 기도를 3일간 침묵을 지켰어요. 조용히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래놓고 응답을 받아놓고도 네헤미야는 2장 12절에 응답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 보안 문제예요. 보안 문제. 우리 생활도 그러다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기로 했다. 집을 저 집을 싸게 내가 살게 돼 있다. 이런 말 해버리면 또 이거 집주인한테 올라가면 집세를 올려버리고 땅값을 올려버리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다보고 있어야 돼.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조용히 밤에 현장을 방문했어. 현장 방문해가지고 적들이 방해할까 봐서. 우리 사회에서 이익잡들은 항상 누가 잘들 나가면 항상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헤미야에게서 뭘 배우냐? 항상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적들의 방해를 경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나서 백성에게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려고 말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사한테 허락을 받고 이제 왔는데 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네헤미야 2장 17절 18절에 그때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해라.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에서 배운 것은 토설기도.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토설, 숨겼던 사실을 비로소 밝히어 말하는 것이 토설입니다. 이 배에서 우러나는 기도죠. 토설기도. 외식으로 벽을 깨고 정직하게 토해낸다. 그 체면 같은 거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며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토설 기도입니다. 대적들의 위협과 협박에 하나님께 토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대적을 만났을 때 토설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토설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한 일에 대해서 아뢰며 감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도 이사야 38장 5절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4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제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해 주소서 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나님께 과거 일을 하나님께 말씀하면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나쁘기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할 이야기가 없죠. 또 백성들에게 리더는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보니까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52일 만에 모두 끝내버렸어요. 리더십 있는 사람은 일 우선을 하지 않고 먼저 사람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모으면 다행히 그 다음 열심히 일해 주죠. 그 돋보기 돋보기를 들게 되면 햇빛이 돋보기에 모아서 종이를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 올라오기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리더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는 12년간 휴가 요청을 했어요. 왕에게. 그래서 휴가 요청을 받아냈고 이건 당대한 믿음의 행동이고 왕 술관왕이 됩니다. 술관왕이라고 하는 것은 술 마시며 왕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페르시아고 경호실장이고 비실장이 된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 기도 응답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8절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 왕에게 성전을 지을 제목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대로 항상 자기 욕심을 먼저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숨김없이 나와서 다 불미스러운 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축복받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